온 땅의 창조자이시며 때를 따라 은혜를 베푸시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10장 찬양 드시겠습니다. 전능왕 오소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증배하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성시교도 73번 이사야 65장 교독하시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에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20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 후에 김무룡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소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더 닦어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 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난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더 닦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 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된 10월 둘째 주일을 허락해 주셔서 중앙교회 성도님들이 한자리에 모여 은혜 가운데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경배와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려오니 기쁨으로 호명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의 이름만이 높여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아버지의 자녀로서 죄에서 구별되어 살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이웃을 시기하고 질투하며 때로는 사사로운 감정에 치우쳐 사랑으로 품지 못한 우리들의 나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저의 마음이 정결케 되어 진리 안에서 자유롭게 하시고 항상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기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어리석은 모습을 불쌍히 여기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 주시사 모든 허물과 더러움을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선하신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일상에서 작은 예수님의 모습으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은행과 삶이 하나님의 향기를 드러내게 하여 어둠 속에서 진리의 빛을 비추는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철을 따라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국백과가 무르익어 가는 풍요로운 계절, 고유의 명절인 추석을 온 가족들과 함께 행복하게 지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중앙재단의 각 기관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때에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복음을 전파하며 늘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원치 않는 질병으로 고생하고 있는 성도님들에게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믿고 속히 나음을 입어 기쁨의 간증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창립 70주년을 맞이하여 새로운 일꾼들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 기념교회를 미얀마에 세우고자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사오니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주님의 진리의 등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식당과 사택과 교육관 리모델링하는 일에도 주님이 동행하여 주셔서 끝까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을 들려주실 목사님께 강력한 권능이 나타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성도들의 마음에 성령의 기쁨과 평화가 샘솟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성도들에게는 은혜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에 수많은 문제들을 주님의 도심 속에 이겨내고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습 저 모습으로 예배를 돕는 주의 일꾼들을 기억하셔서 그들의 수고와 땀과 눈물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며 수고하는 가운데 주시는 하늘의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그 시간까지 성령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서 오직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산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50장 찬양 드리며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지배일조와 선교 예물, 그리고 8구역 추계구역 대신방 감사 예물, 그리고 감사헌금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시는 크신 은혜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박준덕 권사님, 김인숙 장로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홍선옥 권사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박옥봉 권사님 하나님의 은혜로 새 차를 운행하게 하심 감사합니다. 이명숙 권사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강순옥 집사님, 성혜훈 집사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김여양 집사님, 홍성희 집사님, 혜림 자매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노영식 장로님, 양명희 권사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백춘매 권사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이성자 권사님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이순경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김태복 집사님 하나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김창섭 집사님, 박순필 권사님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인천에 사시는 홍성남 성도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최명옥 권사님, 김요한, 김주은 자매님 범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춘자 권사님 주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김문영 집사님, 홍춘자 권사님 주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 늘 감사드립니다. 김무룡 장로님, 박음숙 권사님, 김민정, 민혁 형제님 주님의 저의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오명희 집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김춘여 권사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 늘 감사드립니다. 우필려 권사님, 이소연, 이보연 자매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김순여 권사님 하나님 은혜 늘 감사드립니다. 이정희 권사님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 늘 감사드립니다. 김영숙 집사님 드리셨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에게 나리시는 복은 시시때때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신앙 고백으로 오늘도 예물을 드리오니 기뻐 받으시고 쌓을 것이 없는 다함이 없는 축복으로 우리의 창고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기대합니다. 이제 추수를 앞두고 저희들 하나님께 감사로 먼저 예배를 드리며 믿음으로 나아가오니 우리의 모든 예물을 아벨의 예물로 향기롭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교회가 세워지며 사람이 세워지며 그리고 이 땅이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일에 아름답게 사용되어지도록 향기로운 예물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추계구역 대신방 일정이 한 구역이 있습니다. 11구역 12일 오후 5시 30분이 되겠습니다. 아직 정하시지 않은 구역은 속히 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천 노예가 10일 은석교회에서 진행되어지겠습니다. 총대로는 저와 박준혁 장로님, 김무룡 장로님께서 함께 하시겠습니다. 금주 3일 밤 예배부터 시간 조정이 있습니다. 30분 앞당겨 저녁 7시에 예배를 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금주 3일 밤 예배 후에는 임직자 교육이 다시 실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창립 70주년을 통해 기념교회를 미얀마에 세우고 1차 착수금을 송금하였습니다.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육관 식당 사택 리모델링 마무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금주 교회 미화는 1, 2구역에서 담당해 주시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카페 이름을 선정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지난주에
표를 붙이지 않으신 분들은 나가셔서 카페 이름에 스티커를 붙여주셔서 오늘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광고를 마치고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30장 17절로 21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물두멍을 노스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스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살을 때에도 그리 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아멘.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추수 연휴를 마치고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을에 우리 백령도를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추수하게 하여 주실 것이라는 기대감에 부풀어 있습니다. 많은 것을 거두라고 하나님이 더 힘을 내라고 내일 하루 더 쉬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를 나눌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네, 긴 추석 연휴를 마치고 일상으로 돌아왔는데 내일 하루를 더 쉬고 또 힘을 내셔서 이제 이달 말부터 시작하는 추수에 힘을 내어서 여러분의 창고에 차고 넘치는 열매들이 추수가 거두어지는 복된 2023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일상으로 돌아왔으니 오늘 우리가 그동안에 계속 해왔던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서 성막 교회가 어떤 곳인가 하는 것에 대한 그 마무리를 좀 져야 될 것 같아서 다시 출애굽기 30장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물두멍이라고 하는 성막의 그 기구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 그림에 보시다시피 저 뒤쪽 앞에 산 앞에 성막이 있습니다. 그 성막에 들어가는 문 입구가 있고 들어가자마자 번제단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희생 양들 또 희생 제물을 불사르고 번제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죠. 그리고 그 뒤쪽에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거기에 제사장이 들어가서 거룩한 예배 의식을 드리는 것입니다. 백성들을 대표하는 것이죠. 오늘 이곳이 성소와 지성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바로 온 백성의 대표자인 제사장들이에요. 근데 그림이 좀 지나갔습니다마는 그 번제단과 성막 중간에 남쪽에 다시 나왔네요. 남쪽쯤에 보면은 물두멍이라는 게 있어요. 큰 놋대야인데 하나님이 그것을 제정해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오늘 본문 말씀 30장 17절 18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물두멍을 놋으로 만들고 그 받침도 놋으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다른 그림을 보시면 물두멍이 지금 놋으로 만든 물두멍 큰 대야가 놓여 있고 지금 제사장이 손을 씻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기에서 손과 발을 씻는 것이죠. 바로 물두멍은 손과 발을 씻는 기능을 하는 겁니다. 교회는요, 씻어야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목욕하지 않은 사람은 들어올 수 없는 것이죠. 출애굽기 30장 19절 말씀입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놋으로 만든 물두멍에서 수족을 씻는다. 손발을 씻는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그들은 다시 다른 그림을 보시면 손을 씻고 발을 정결하게 씻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전에 올라와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씻었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의 죄악의 손, 그리고 악한 곳에 다니던 발들, 그리고 부정한 말을 했던 우리의 입술들을 정결하게 씻는 일을 통해 우리가 교회에 들어온 것이죠.
이곳에는 한 사람도 씻김받지 않은 사람이 없이 모두가 손발을 씻고 들어온 것입니다. 출애굽기 30장 20절 말씀에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서 화제를 살 때도 그리할지니라. 이 말씀의 첫 번째 줄에 보시면 아주 끔찍한 말씀이 있습니다. 씻는 것이 왜 중요한가를 말씀하시는데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한다. 아니, 씻는 일이 뭐 그렇게 중요하다고 제사장이 죽고 사는 일이 걸려 있는 것입니까? 사람의 생사가 걸려 있는 씻음의 행위가 왜 이렇게 중요한가 하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 하나님은 씻지 않는 것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까? 어떻게 이렇게 엄중하고 끔찍한 말씀을 하실까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는 씻지 않고는 나갈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는 씻지 않은 자는 결코 세워질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씻는 일은 왜 생명의 문제일까요? 우리가 교회에 올 때 정결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고 안 씻고가 왜 중요할까요? 씻는 문제가 왜 우리의 생명을 담보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방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씻지 않으면 죄사함을 받지 못하게 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정결하게 씻어 우리의 주홍같이 붉은 죄가 희게 되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여전히 남아있고 그리고 죽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말씀을 씻는 예식의 중요성을 알려주기 위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밤에 함께 만찬을 하며 씻는 예식을 하고 계십니다. 그림에 보시면 제사장이 물두멍에 손발을 씻듯이 예수님이 유월절 날 밤 마지막 만찬에 제자들의 발을 씻는 행위를 하시고 계십니다. 제자들을 쭉 앉혀놓고 발을 한 명씩 한 명씩 무릎 꿇고 씻어주시며 허리에 두른 수건으로 그들의 발을 닦으십니다. 근데 쭉 씻으면서 가다가 베드로 앞에 딱 서신 거예요. 베드로가 발을 내밀지 않고 머뭇거립니다. 베드로의 생각에는 주님이 우리들의 발을 씻는 것은 합당치 않다고 생각한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발을 씻어야지. 어떻게 주님이 우리들의 발을 씻는단 말입니까? 집에 들어가면 하찮은 종들이 주인이 들어올 때, 손님이 올 때 극진히 물 떠서 발을 씻기고 손을 씻기는 종의 하는 일을 왜 주님이, 왜 예수님이, 왜 우리의 스승이 우리들에게 그 일을 하실까? 그래서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3장 8절 말씀에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리. 예수께서 대답하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다. 다시 말해, 네가 씻지 아니하면 나와 너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우리가 보혈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한 피로 씻지 아니하면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종교인일 뿐이다. 베드로야, 씻어야 한다. 씻어야 한다. 씻음의 행위는, 우리가 보혈의 피로 씻는 행위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절대적인
필수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물에 첨벙 들어가 죽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부활하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은 성도는 온 몸을 씻은 것입니다. 우리의 지옥 갈 죄, 사망 권세로부터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확증하는 표가 물 세례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정결하게 씻음받은 성도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못 씻겠다고 하니까 주님이 그러면 너는 나와 상관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결론적으로 이렇게 요한복음 13장 10절에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 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가 세례를 받아서 목욕을 했습니다. 우리는 깨끗하여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씻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까? 그런데 제자들의 발을 씻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세례를 통해 모든 죄를 씻음받고 전신의 목욕을 한 것 같이 영혼의 전신 목욕을 하여 구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마는 우리는 아직까지 죄악의 땅에 살고 있습니다. 천국 갈 때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죄의 길에 들어섰다가 다시 돌아왔다가 죄를 지었다가 씻었다가 하는 일을 계속 반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주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이제 발을 씻는 일을 매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죄 안 짓고 온 사람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허물 없이 완벽하게 정결하게 살다가 천사처럼 교회에 온 사람은 죄송합니다만 저를 포함해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는 말로, 눈으로, 생각으로 죄를 짓고 이 자리에 온 거예요. 은혜를 듬뿍 받아 주일에 세상에 또 나가서 힘있게 살다가 보면 월요일부터 화요일, 금요일에 이를 때 되면은 만신창이가 됩니다. 죄로 얼룩져서 기력이 다 빠지고 영적인 힘과 능력을 잃어버린 채 우리는 세상에서 주말을 보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주일날에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 중에 지은 죄를 깨끗이 또 다시 씻는 일을 반복하는 것이죠.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뭐 똑같은 예배를 이렇게 매주, 또 어떤 사람은 또 매일 새벽마다 그렇게 똑같은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인가? 몰아서 한 달에 한 번 드리면 되지. 1년에 한 번 성탄절 예배 때 축도 받으면 되지. 이 서양에는요, 자기 결혼식을 교회에서 했기 때문에 결혼식 날 되면은 교회 가고요, 성탄절에 교회 가고요, 장례식 때 교회 가고요, 딱 3번 교회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기념될 만한 날에 교회 가면 되지 뭐 예배를 매주 드리냐? 우리는 왜 매주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까? 왜 매주 우리는 이곳에 찾아와야 하는 것입니까? 매주 씻지 아니하면 죄의 때가 켜켜이 쌓여 씻을 수 없는 상태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북포리에 사는 어떤 분이 중년이신데 남성인데 교회를 안 다니신다 그래요. 그래서 교회 한번 나오시죠. 이렇게 담소를 나눈 후에 권면을 했습니다.
근데 예, 나가겠습니다 라는 것을 기대하진 않았습니다. 근데 역시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군요. 아유, 목사님, 할렐루야는 나중에, 예? 믿는 문제는 제 나중에, 예. 안 나온다는 얘기는 안 하세요. 그런데 나중에 한다는, 그런 분들이 우리 북포리 가을리 잔대동 신화동에 많이 사세요. 나중에. 그분들이 맨 처음에 교회에 열심히 다녔어요.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회, 장년부, 성가대, 교사로 열심히 했던 분이 무슨 일로 인해서 한 번 교회를 빠졌는데 그 다음 주 되니까 갈까 말까 망설이다가 또 그 다음 주도 제꼈어요. 내가 이번 달 말에는 꼭 가야지 하고 주말이 되었는데 또 무슨 일이 생겨 교회를 넘겼어요. 그렇게 한 달, 두 달, 6개월, 1년, 10년, 20년, 30년, 40년 간 분들이 많아요. 오늘 우리 교회의 사명은 그분들이 방황하고 잃어버린 그 길을 다시 찾아 물두멍에 나와 다시 손발을 씻고 거룩하게 매주 예배를 드리는 일을 통해 세상을 이기고 그리고 죄악을 이기며 선한 힘과 능력을 얻으며 살아가는 우리들과 같이 회복되어지는 일을 위해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이고 권면해야 할 것이고 그리고 눈물을 흘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방황하는 세대를 하나님께로 이끌 수 있을까요? 갈 길을 못 찾는 그 세상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로 이끌 수 있을까요?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말씀의 선한 능력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올해의 목표는 선한 능력으로 행하자. 선한 능력이 있어야 그들을 이끌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영적으로 건강해야 병들어 있는 영혼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갈 길 몰라 방황하는 그 영혼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의 힘이 있어야 선한 길로 이끌어 갈 수 있는 은혜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Back to the Bible.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은혜의 자리로 그 물두멍의 자리로 다시 우리가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은혜를 먼저 받아야 해요. 결국 이 말씀 안에 담긴 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나를 비추면 그 말씀을 읽을 때 나의 영혼이 맑아지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을 배우는 겁니다. 그 말씀을 읽을 때 잃어버린 나의 길이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환하게 열리는 광명한 길이 내 앞에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을 때 성령이 내게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나의 영혼을 가란 영혼을 적셔주시고 뛰노는 나의 전쟁터와 같은 마음의 평온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온 교회는 선한 능력을 힘입어 죽어가는 많은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그리고 선한 일을 위하여 기꺼이 희생을 아끼지 않는 헌신적인 교회의 능력 있는 교회와 성도로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물두멍에 은혜가 있는 곳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 이 물두멍의 교회, 그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를 변화시켜 주셨고 교회로 불러 주셨습니다. 거기에는 주님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 27절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하나님이 이 시간에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교회 세우신 것입니다. 우리를 씻어서 말씀으로 거룩하고 힘있게 우리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킬 선한 능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어제 예배를 준비하는데 오후에 한 몇몇 분의 소리가 들려서 누가 오셨나 하고 나가 보았더니 2층에서 막 웃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위층으로 올라가 봤더니 여자 성도님들 같아요. 4분이 오셔서 성전을 이렇게 한 바퀴 둘러보더라고요. 그러면서 목사님 되시냐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 그렇습니다 했더니 교회를 이렇게 외지에서 왔는데 이렇게 지나다가 보니까 교회가 너무 아름답고 너무 웅장해서 끌려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그러세요? 관광 오셨나 보죠? 했더니 그분들이 자신들이 인하대 교수시래요. 그 인하대학교 외과대학 사회학 교실, 사회의학 교실. 그러니까 사람이 아프면 또 의사가 있잖아요. 그런데 또 사회의 의사가 있다는 거예요. 동네 의사가 있다는 거예요. 사회의학과 교수님 4분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잠시 담소를 나누면서 어떻게 오시게 되었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회의학과 교수님들이 인천시와 협업을 하여서 옹진군을 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백령도까지 오시게 됐습니까? 인천시와 공동으로 조사해 본 결과 인천시 중에 옹진군이 가장 음주율이 높다는 거예요. 치사율이 높고 사고가 많이 난다. 그래서 이 옹진군이 부끄러운 명예를 안게 되었다는 말을 조심스럽게 꺼내시더라. 그러면서 그분들이 이 지역을 사회의학적으로 옹진군을 도울 길이 없을까? 그 방법을 찾다가 교회를 온 거예요. 백령병원과도 같이 이 일들을 회복하기 위해 다니다가 저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한 열심히 돕겠습니다. 우리 백령 주민 옹진군의 맑은 아름다운 자연과 같이 아름다운 사람들이 선한 일이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면 우리가 교회가 도와야죠. 그들을 어떻게 돕겠습니까? 체육기구 시설 만들어서 유희를 주고 좀 기쁨을 주면 고칠 수 있을까요?
예수가 필요합니다. 그 예수의,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듯이 작은 예수의 섬김이 필요한 것이에요. 오늘 우리들은 예수님의 본을 받아 작은 예수로 세상에 나가 섬길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능력을 힘입고 노뚜멍에 물에 우리의 몸을 씻고 그리고 손발을 깨끗이 씻고 그 말씀의 생수를 마시며 은혜의 강물에서 춤을 추며 성령에 충만한 하나님의 말씀의 성도가 되어질 때 우리는 세상에 나아가 섬길 준비가 되는 선한 능력의 행동을 할 수 있는 교회로 준비되는 것입니다. 70주년이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 가지로 교회를 세우고자 계획하고 진행하는 바가 있습니다. 사람을, 선한 능력을 행할 사람들을 세우자. 그래서 새로운 임직자들을 교육하고 양육하는 일을 시작했고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어진 지 20년이 넘었어요. 교육관, 식당, 사택은 그 20년이 훨씬 더 넘었습니다. 쓸모없게 된 기구들, 그리고 모든 성전의 부속실들이 아름답게 리모델링 되어서 우리가 먹고 즐기기 위한 공간이 아니라 그들이 모여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병고침을 받고 치료함을 받고 우리 교회를 섬김을 통해서 우리가 내어주는 그 공간을 통해서 그들이 마음껏 들어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름다움을 배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섬김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을 위해 아름답게 짓고자 카페까지 만드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더 낮은 자세로 미얀마에 아무런 관계도 없는 그 미얀마 어린 생명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교육하는 유치원을 만들어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을 위해 우리가 무릎 꿇고 섬기는 거예요. 우리에게 소중한 것을 송금하고 우리의 소중한 시간을 들여 기도한 시간을 갖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추수를 기다리고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고 가을의 부흥사경회를 통해 우리의 영혼이 다시 타올라서 선한 능력을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섬김을, 헌신을 많은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주므로 그들이 다시 잃었던 길을 되찾고 방황하는 길에서 회복되어지며 병자들이 회복되어지는 교회가 세워지기를 소망하시고 나아가시고 쓰임 받으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그러한 교회 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재건하여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지는 주님의 교회 세워주시고 섬기는 깨끗하고 거룩한 제사장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531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전이한 주께서 부르시네, 부르시네, 부르시네. 사랑의 햇빛을 왜 안 받고 점점 더 멀리 가나. 지금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나오라 주께로 지금도 기다리네 죄짐을 가지고 다 나오라 어서 주 앞에 오라 아멘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도 나오라 주님의 소리를 들어보라 주님의 소리를 들어보라 믿는 자 복받으리 어서 곧 일어나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도 나오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지금도 여전히 사랑으로 두 팔 벌려 기다리시는 주님의 품으로 많은 사람들을 이끌기 위하여 선한 말씀의 능력을 힘입기를 소망하는 모든 사랑하는 하나님의 제사장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